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은 무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상당히 긴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특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선택,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큰 슬픔이 있음을 지금 로마서 9장 초반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 큰 아픔,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륙지친 형제 자매, 가족들,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그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지친 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내 모든 고륙 지친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가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동족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지금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사랑하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나만큼 못 살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괜찮게 사는데 내 형제들이 고통과 아픔, 실패,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고소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덜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형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우리 누나가 잘 돼야 될 텐데, 내 동생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형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형제라면 말이죠. 그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명자요, 지도자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보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이 그에게 지금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있고 노아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의인을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죽이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다면은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몇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 구원 밖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다 끝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영원한 죽음 앞에서 나올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한 바알과 같은 이들로 인하여, 전도자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쓰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냐? 왜 베드로냐?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스펙만 쌓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권력을 쌓고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책임감,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스펙, 고학력, 인맥이 좋으면, 학벌이 좋으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에 타산에 모든 걸 걸고 옳던지 그런지 상관이 없이 공의와 정의는 내팽개치고 내가 선 자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한다면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족, 내 동족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왜 바울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쓰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와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마음을 위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 맞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를 얼마 전까지 묵상했잖아요.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끝없는 경고와 징계와 용서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남유다도 불순종으로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다시 해방되어서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건하는 그런 또 운동을 벌이잖아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다가 또 시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 공로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로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혼돈과 고통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 기아, 위기, 고통은, 실패에는 하나님의 각성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당했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가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냥 기도가 쉬워지는 때가 있어요. 예배가 쉬워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막 교회 한번 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데 한 1000km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천근만근이 못 들고 나와요. 이걸 못 들고 나와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100km 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 안 들려, 이게. 놀러 갈 때는 막 배낭을 짊어지고도 쫀살같이 달려가죠. 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새벽 예배 한번 올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오면요, 예배 자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잘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저절로 돼, 정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가 쉬워지는 때, 예배가 쉬워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 위기의 때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을 때,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그냥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가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생명 연장시켜 주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불쌍히 자를 불쌍히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난리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토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다 정하신다는 거죠. 주님 뜻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만 구원받지 저 이방인들, 저 헬라인들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냐고,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를 선택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십자가 구원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익숙함에 함정에 빠지면 가치를 못 느껴요. 익숙해지면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섬이나 이끌음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가깝다고 여기게 되면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 다 알아. 나 해봤어. 나 예배 다 드려봤어. 나 봉사 다 해봤어. 나 기도 많이 해봤어. 가치를 못 느껴요. 누만 해가지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은 경외의 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여겨져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너무 익숙해갖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거든요. 지금 섬이나 이끌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요. 달을 따다 줄게요. 뭐 목숨도 바친다고 한강의 앞에서 막 뛰어내릴까 말까 막 결혼 안 해주면 그런다고 하더니만은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변했어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제 내 거다 이거죠. 뭐.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 내 거라고 여기니까. 연인에서 부부가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주님 구원까지 거부하고 이제는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기회가 있다고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스가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쉼을 얻습니다. 주일을 안식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육적인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그 쉼을 얻지를 못해요.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삽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어떤 상실의 충격을 잘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 때
그 파괴력을 잘 몰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경악을 했어요. 이렇게 끔찍한 폭탄을 우리가 만들었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들고 나서, 터뜨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그것처럼 많은 이들이 상실의 충격, 실패의 충격을 잘 몰라요. 그냥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괜찮아서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마다 받는 충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잃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1000만 원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을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잃어도 충격에 며칠을 알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1억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이 다르다고요. 그 충격의 실패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당해봐가지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면 그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 운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모순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해야 돼요. 죄를 징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과 이 정의의 하나님,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구원해 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죄를 징계하시고 영을 형벌해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두 개가 성취가 됩니다. 우리 죄도 심판하고 우리 구원도 이루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심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그럼 난 선택권도 없고 난 아무런 책임이 없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 권리를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또 말씀해요, 성경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조화를 이루시는데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해요. 선한 쪽으로 흘러가게 해요.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선택과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섭리하심은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또 남편의 땅인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는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빈털터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랑곳도 없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합니다. 보아스를 준비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은 때로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섭리하심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죽은 남편 말론의 자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 유대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말론 대신 보아스의 아내로 해서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 버립니다. 말론의 아내로 남아야 되고 그 자식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놀라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셔요?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도 자식을 낳으면 죽은 남편 말론 쪽으로 족보가 가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만드셨다고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죠. 뭐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 경륜 속에,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의 운명, 나의 인생, 나의 자녀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돼. 내 생사고락을, 내 운명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식을, 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라야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 낙엽도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담쟁이부터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전현무 씨가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방송에 뛰고 있습니까, 지금? 못 쉰대요. 불안해서. 못 쉰답니다, 불안해서. 일을 해야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니까. 나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여기니까.
못 놓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든 아픔, 삶의 모든 어려움까지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거든요. 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를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장미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장미 가시도 감사한다면서요. 장미를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장미 가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힘든 중에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주의 돌보신 선하신 섭리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